네, 제목을 봅니다. 1번 문제 해결 공식으로 지지 신앙 상담하기. 네, 세 번째 실습인데요. 바로 반갑다 문제 14번 세 번째 상담 실습. 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문제 공식을 가지고 상담한다. 이것이 지지 신앙 상담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상담 내용이 대인관계 문제. 저는 회사 생활에서 대인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다른 회사도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다니는 곳도 상식 이하의 상사와 몇몇 동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되는 것은 그런 상사와 동료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제 태도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잘해 주자니 제 성격상 너무나 힘들고 그냥 무시하자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양심을 찌릅니다. 주위에 성격 좋은 동료 선생님을 보니까 싫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싫어하면서 겉으로 좋은 척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계속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맞지 않는 회사 동료나 상사와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바른 크리스찬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상담 내용인데요. 대인관계 참 중요하죠. 그리고 대인관계는 뭡니까? 대신관계의 그림자가 돼가지고 대물관계가 더 중요한 거. 그런데 이와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문제 공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밑에 1번. 자, 누가 문제입니까?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다 사단. 됐지요. 그 다음에 또 2번.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한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너무 크다 할 것 같으면 그 문제 앞에서 내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실력이 있다 해도 문제가 어려운 시험을 낸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3번 해답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예수 믿음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4번 우리가 할 일과 내용은 뭐냐 아시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답을 구하는 것이죠. 믿음을 딴 거 구하는 것처럼 바로 믿음 해답을 구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가에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데 6번째 허락하신 뜻은 왜 허락하셨느냐? 딴 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우리인데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뭡니까? 죽은 상태로 갈 거고 뒤면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하신 뜻은 믿음 받아 살라고. 그럼 7번 죽은 자와 산 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요.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게 되고요. 산 자는 뭐를 봅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더불어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죽은 자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지옥 가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산다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가장 귀한 기회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순교까지. 네. 선교는 순교다 하면서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렵고 네? 두려운 것이 없죠. 그냥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무엇이 문제냐? 그다음 믿음 없이 죽은 것이 문제다. 해답은 예수 믿음이 답이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한 기도로 내온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냐? 마음 평가올 때까지 믿음 받아서 마음 평가올 때까지 한다. 허락하신 뜻은 믿음보다 살라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반응.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고 더불어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짐승만 못한 자가 되는 것이요.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할 거기 때문에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니 하나님을 보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냥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을 통로로 보면서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문제 공사 갖고 이제 해결하는 것인데, 자, 이걸 근거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합니다. 네, 저는 회사 생활에서 대인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멘.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대인관계에 걸린다. 그만큼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회사도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다니는 곳도 상식 이하의 상사와 몇몇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요. 그런 부족함이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예. 그 다음에 제가 고민되는 것은 그런 상사와 동료들 때문에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제 태도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다. 아, 귀한 것이죠. 좋은 것을 아셨습니다. 제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잘해주다니 제 성격이 너무나 힘들고 그냥 무시하자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양심을 드립니다. 아멘.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잘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성령의 도로 쓰임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잘해주는 것보다도 뭡니까? 더불어 제 성격, 그게 문제가 안 되죠. 믿음이 있으면 억지가 아니고 절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격상 너무 힘들다. 이제는 전에는 성격 따라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무시하자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양심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 받으라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단어가 뭡니까? 할 거고 뒤면에는 사랑의 은사까지도 기대가 되죠.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양심 찌릅니다. 신앙 양심이죠. 그럽니다. 주위의 성격 좋은 동료 선장님을 보니까 싫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죄를 내지 않더라고요. 네, 이건 바로 위선이죠. 인간으로 하면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렇게 위선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러나 저는 속으로 싫어하면서 겉으로 좋은 척하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죠. 속과 겉이 다르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실 거거든. 주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죠. 외식이 아니죠. 위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려고 노력해서 계속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멘. 이거 뭐라 봅니까? 억지로 할 것도 없지요. 이제는 전에는 내가 주인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믿음을 받을 거고 되면은 어쨌습니까? 그럼 내가 실망할 것도 아니죠. 잘못했어도 내가 믿음 부족해가지고 성령께서 그거밖에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실망할 것보다는 더 믿음 받는 기회 삼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안 되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에 걸리죠.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회사 동료나 상사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가야 바른 크리스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느냐? 대인관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만큼 성령이 나를 도구 삼아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구분해 주시니까 내가 뭡니까? 속 쓰일 것도 없고 마음에 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특별한 교회 가운데 더 큰 믿음 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감사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삼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큰 2번 지지 믿음 공식으로 믿음 받기. 자, 믿음만 받으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믿음 받기. 1번 자유로 선택. 바로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죠. 선택을 하시고 2번 할 일은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려고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입니다. 힘들지만서도 힘드니까 내가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그거로 안 되죠.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할 일 두 번째는 뭐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4번 어떻게 하면 청소가 나면 5번 어떻게 되느냐? 청소한 만큼 하나님께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큰 믿음을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바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받을 것 없으면 차이는 뭡니까? 그 원수까지 사랑이 되고요. 상식이야 사람 만난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큰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보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을 해서 큰 믿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면 큰 일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